또 귀한 찬양, 또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13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제가 믿음대로 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3편의 설교를 엮어서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2번을 읽었고요. 주중에도 두세 편을 제가 또 읽어봤어요. 근데 참 묘하죠. 제가 그 한 문장 한 문장 적었던, 써내려갔던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막 이랬지. 그때 내가 정말 아팠지. 그때 마음에 나도 힘듦이 있었지. 그러면서 다시 보는데 이게 또 다른 은혜? 좀 색다른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집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 나실 때 한 권 다 읽는데도 아마 1시간이면 다 읽으실 겁니다. 시간 내셔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그 주제대로 믿음대로 살기.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서를 전해야겠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좀 길거든요. 짧은 요한복음도 21장이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짧다는 것이 선택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유독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인생과 또는 그의 실패, 그리고 그의 회복이 굉장히 저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를 회복의 은혜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회복의 은혜.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하셔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그 마음의 걱정과 문제는 사라지고 정말로 자유하고 회복된 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회복의 은혜,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기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 문장을 적으면서 가장 핵심은 뭡니다? 되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삶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고 그 안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가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어디에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고 밝힌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던진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실제로 마가가 기록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1세기경 터키에서 활동했던 교부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 터키 쪽에서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았고, 사도 요한이 실제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파피아스가 요한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주님의 말씀 해석이라는 책을 냈어요. 1세기경에. 그 책에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에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그때부터 정해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는 누굴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에 대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벽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벽입니다. 마가와 요한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가의 어머니 집이 당시에 사도들이 모이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집을 교회로 내놨다?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가정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건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벤츄라 교회 다닐 때 5살이었습니다. 파사덴에서부터 여기를 교회를 일주일에 2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가까이 살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렌트하는 교회 마당에 옛날 목사님이 사시던 사택으로 저희가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택이 불과 10m 사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마당 넓지, 하우스지, 단층이긴 하지만 하우스지, 큰 방이 있지. 그러다가 1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애들이 저한테 컴플레인합니다. 아빠 도저히 못 살겠어. 왜일까요? 예배를 마치려면 교회 아이들이 전부 다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빠 못 살겠어. 이사 가자. 아이들이 와서 막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헌신한다는 거, 특히 요즘은 더한 얘기지만 누군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신할 만큼, 사도들에게 오픈할 만큼 굉장한 집안의 자녀가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120문도가 모였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마가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굉장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교회로 헌신할 만큼 아주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의 집에는 12사도를 비롯한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같이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 성장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그는 예수님과도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참 목사로서 부럽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 보았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청년이 도망가느라고 얼마나 급했던지 맨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속옷도 안 입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속옷도 안 입고 맨몸으로 도망치는 그 광경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굉장히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너무 창피했던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한두 개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운 이야기를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청년, 사실은 자기 이야기인 거죠. 자기만 아는 이야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도 함께 지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요, 마가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을 받은, 영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고 기적을 보기도 했고 수많은 체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12 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들과 소통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함께 지내며 밥을 먹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는요 당연히 좋은 신앙인의 사람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영적이고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신앙 속에서 자랐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었고 자기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의 믿음과 그 믿음이 삶이 된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속의 믿음과 현실의 믿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입니다. 벤추레교에 속한 분들이고 직분을 가진 분들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헌신했고 성가대를 했고 그 밖에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한 각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 속의 믿음과 생각 속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100% 표현되고 나타난다?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 마가라는 사람은 분명히 외적 환경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신앙인이지만 그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신앙과 믿음과 삶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구불에서 전도하여 실루교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가 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헌신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로부터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에서 보면 가장 역사적 기록 중에 중요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마가가 동행을 해요. 마가는 아마 그 엄청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동참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믿음대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목숨까지 걸겠노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헌신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사람들이 바보에서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성경이요, 표현을 유순하게 한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마가가 포기했다. 마가는 바울과 사람들을 배신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때려쳤다.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당시의 선교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차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짐은 다 등에 메고 다녀야 했고, 당시 학자들이 이 시기를 따져보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연구해 본 결과 그 당시 그 지역에는요,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 선교 여행 중에 그의 계획은 북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 북쪽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은 항상 뭐가 있어요? 도적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중 4중의 고통이 그들의 선교 여행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더위가, 전염병이, 도적죄들이,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힘듦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머릿속에는 그득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노라고 마음속에는 충만했는데, 갑자기 현실이 되니까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앞에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잣집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마가가 밤마다 꿈을 꿨겠죠. 엄마가 해주는 밥, 편안한 잠자리.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엄마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속의 믿음이, 마음 속의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마가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삶이 된다는 것은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는 거, 야고보서 13편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어도 그게 그 말대로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헌신해야 될 순간에, 때로는 헌금해야 될 순간에, 때로는 내가 좀 참아야 될 순간에, 내가 좀 견뎌야 될 순간에,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의 한 구절, 말씀이 삶이 되다라고 하는 책에 김기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전에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감사해서 좋아서 미칠 정도로 행복해서 운다.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버티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부서진다. 백전백패다. 이 악물고 견디고 버티다 보니 어느 날 그 일이, 그날 일이 옛날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고 보니 내 안에는 두 개의 말이 항시 싸우고 있었다. 사람의 말 대 하늘의 소리.
사람의 말이 내 심령을 울릴 때마다,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버텼고 견뎠더니 말씀이 이기더라. 단번에 승리한 것은 분명 아니다. 나는 날마다 그 싸움 속에서 피 흘렸고 패배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견디고 버텼더니 점차 말씀이 움직였고 삶 속에서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말들을 내 안에서 밀어냈다. 말씀이 나를 장악했고 지배했다. 하늘의 소리가 이겼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믿음이 삶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했는지 고백하는 그분의 글을 읽으며 그냥 드는 생각이 내 이야기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시험을 당하면서 질병을 겪으면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목사인데 나도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믿음이 삶이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며 얼마나 때로는 약한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했던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가? 그 싸움을 치열하게 했고 지금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삶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치열하고 힘든 거죠. 이렇게 치열한 삶을 선택하신 벤추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서 믿음이 삶이 되기까지,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 삶이 되기까지, 믿음이 우리 삶에 표현되기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무너질 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는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한 순간을 분명히 겪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 중에 실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그 좋은 일에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가예요. 실패자가 되고 오게티가 됐을 때 마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를 바라본 그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함께했던 그가 떠날 때 그를 바라보던 바울은 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지나던 어느 날 성경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를 버렸던 마가가 같이 갇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철딱선이 없던 중도 포기자 오게티였던 마가가 어느 날 보니까 12제자 중에 수석이었던 으뜸제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니 이 마가는 훗날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의 당시로 엄청난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다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렇게 철없던 인간이, 중도 포기했던 인간이, 옥에 튀었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때 1차 때 중도 포기했던 마가가 찾아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마 이 찾아오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왜? 옥에 튀었던 자기의 과오를 아니까. 그래서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물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확 뜁니다. 안 돼. 넌 안 돼. 너 포기했잖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 넌 안 돼. 근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품습니다. 데려가자. 이제 좀 철 좀 들었겠지. 마가의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의기양양했던 자기 아들이 실패자가 되고 오게티가 되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엄마가 좋았겠어요? 어휴 잘했다 잘했다 이랬겠어요? 속에서는 열불이 났을 겁니다. 이 철없는 놈.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잘 먹이고 편안하게 키웠더니 철딱서니 없이 그 역사적인 사건에 선교여행에 이렇게 철없는 짓을 해. 그런데 아마 그 엄마는 야단도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뒤돌아서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싶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시는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마가가 무너지고 누군가에 피해를 주고 오게티가 됐을 때 그 엄마는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철딱서니 없는 거 데려갔다가 또 도망치면 어떡해요. 또 선교여행을 망가뜨리면 어떡해.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붙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 기도하면서 견뎌보자. 이 일이 있을 때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올 때 바울을 받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둘이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먹고 죽을 위기를 넘겼던 그 관계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관계예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선교여행을 다녀오잖아요. 10일간 같이 먹고 버스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같이 자고 했던 선교여행들은요, 다녀오면요 가족보다 더 가까워. 그 열흘의 시간이 얼마나 사람들을 가깝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의 문제만큼은 양보를 안 해. 생각이 달라. 바울은 딱 잘라 거절하지만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품지요. 우리 기도하며 같이 가보자. 무너졌던 그 순간에 바나바는 안타까웠을 거예요. 도망자 된 마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로 기댔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마가는 점차 사역자로 성장합니다. 마가를 거부했던 바울조차도 훗날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다. 마가는요, 홀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가 무너질 때 눈물로 귀단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의 삶과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낭망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앉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떠올리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한 주일을 보내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한 주일 지날 때 주일날 만나고 헤어지는 것 같지만 저는요, 주일날 만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요.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사진도 찍고요. 얼굴 표정에 사진도 찍고요.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것도 찍고요. 얼굴이 불편해 보이거나 힘들면 그것을 마음속에 사진을 찍고 갑니다. 주일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가장 편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누워있으면 오늘 만났던 성도들의 얼굴, 찍었던 사진들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오늘 얼굴에 힘든 게 보이는데, 아유,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뭐가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지켜진 그것들을 가지고 새벽에 앉아 이름 한 번만이라도, 얼굴 한 번만이라도, 아픈 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것이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도 제가 홀로 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 인생에 누군가, 제가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실패했을 때, 낭망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지금의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세우셨듯이,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때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유재익 목사를 비롯하여 함께 계신 분들이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얼굴을 대면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낭망할 때 누군가 나를 기도했듯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 낭망하고 힘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